네, 오늘 다니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 네, 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쉬운 것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만 하면은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됩니다. 굉장히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로 치고 그냥 평소 살던 대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보기에는 똑같아 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똑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주님과 날마다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주님을 내가 필요할 때만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주, 나의 심판주이신 것을 믿고 그것을 이루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십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생기는 변화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로 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변화되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로 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때 그 사람들은 언제 주님을 찾습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주님을 간절히 찾는 모습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그런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이유는 함께 사랑하자고, 함께 살아가자고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할 때, 급할 때만 찾지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언제 그렇게 간절히 찾으십니까? 전에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중학교 때 제 친구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별로 안 친한 친구인데, 평소에 같이 잘 놀지도 않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친한 척 하면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은 돈 좀 꿔달라고 할 때 친한 척 하면서 다가와서 말도 걸고 같이 놀아줍니다. 문제는 그 친구가 필요해서 돈을 꿔주면은 나중에 잘 갚아야 되는데 돈을 잘 갚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소문이 나중에 퍼지게 되니까 다른 친구들도 그 친구한테 돈을 잘 안 빌려주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친구는 어떤 친구였냐면은 같은 학교를 3년간 같이 다녔고 잘 아는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반이었고 분명히 아는 친구가 맞습니다. 그리고 같은 반에 있었고 같은 학교에 있었습니다. 그 친구를 제가 친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친한 친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주님과 어떠한 관계이십니까? 주님과 친한 관계이십니까? 아니면 급할 때, 필요할 때만 부르는 그런 안타까운 친구이십니까? 하나님과 친하다고 표현할 때 우리는 항상 그분과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동행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겁니다. 필요할 때만 급하게 찾는 친구라면 참 안타까운 친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과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다니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다니엘은 주님과 친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의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 고기가 왕이 준 고기라는 겁니다. 왕이 준 음식을 어떻게 거부를 하냐면 그냥 안 먹겠다고 하는 것, 고기를 싫어해서 안 먹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기가 부정한 고기이기 때문에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고기를 먹던 다른 친구들도 내가 먹는 것이 부정하다고 하면서 다니엘과 친구들을 미워했을 겁니다. 그리고 왕의 음식을 부정하다고 하면서 거절했다는 것은 자기가 왕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마음을 정하고 이방 나라에서 거룩하게 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려고 했던 이 모습, 이 다니엘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였을까요? 굉장히 특별한 관계였을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다는 것, 보통 일이 아닐 겁니다. 다니엘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항상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신용 없는 제 친구처럼 필요할 때만 친한 척하는 그런 친구가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고 하나님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다니엘은 그의 뜻을 정하고 목숨을 걸었을까요? 지난주에 이것도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누가 자신의 삶을 평가하는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이만하면 잘 살았어, 괜찮게 살았어 라고 내가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이 너 이만하면 잘 사는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 그것이 이 다니엘의 마지막 목표였던 것입니다. 나를 평가하는 사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온전히 인정받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의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불러주시느냐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마지막 날에 우기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삶을 들여서 주님과 동행하려고 했고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목사여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목사들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자들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제사장도 아니었고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혹시 다니엘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다니엘의 직업은 공무원이었습니다. 고위 공무원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공무원을 하면서 회사를 다니면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켰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역자가 되어야만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이야기는 왕국에 3명의 총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이 있었고 다니엘은 왕에게 가장 총애받는 총리였습니다. 왕에게 총애받던 다니엘을 시기하던 다른 사람들이 그의 허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비방하고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끌어내릴 수 있을까? 다니엘의 모습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일도 잘했고 부정한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공격할 거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타협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종교적으로 문제를 삼지 않고서는 다른 곳에서는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왕에게 나아갑니다. 왕을 칭송하면서
왕에게만 경배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왕을 꼬십니다. 기분이 좋아진 왕에게 신하들은 앞으로 30일 동안 왕을 제외한 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절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어긴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놓자고 형벌까지 다 정해서 법을 만들자고 합니다. 자신이 높임받는 것이 좋아 보였던 그 왕은 그 조서에 도장을 찍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서에 도장이 찍혔다는 것을,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것을 알고 있던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에 책 잡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세상과 다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은 다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부정한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먹고 있는 고기를 부정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럼 나는 부정한 거 먹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멀리하게 되고 다니엘을 시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비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부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주인 대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갑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 세상과 구별돼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자신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별로 나쁜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자신들이 부정한 모습을 갖게 된다는 생각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무엇이냐면 기독교인들이 거룩하게 사는 줄 알고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실상을 들여다보니까 기독교인들도 자기들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도 돈 좋아하고 세상에서 출세하기 원하고 세상에서 손해보기 싫어합니다.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이기까지 합니다. 거룩한 줄 알았는데 거룩하지도 않은 것을 보면서 더 기독교인들이 위선자라고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진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다니엘이 하나님 믿는 것 말고는 책 잡힐 것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면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세상 사람보다 더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말고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말고는 책 잡을 것이 없는 다니엘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금지된 기간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을 듣고 가장 슬퍼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왕도 아니었는데 다니엘의 능력과 다니엘의 성실함, 다니엘의 충성됨을 보면서 그를 아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죽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장 슬퍼한 사람이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그 정도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책 잡힐 것이 없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누고 싶은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이 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하려고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그 전부터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마음을 작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에서 신앙을 지키고 살면 자신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간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이야기였고 매일 주님과 동행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정해진 기도 시간이 하루에 3번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늘 주님과 동행하고 있었을 겁니다. 어떤 정책을 구상할 때 그리고 그 정책을 결정할 때 그 정책을 시행해 나갈 때 항상 주님께 여쭤보면서 주님과 동행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나누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늘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기도를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공격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공격하던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고 그것을 타겟으로 해서 이런 공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기도를 하십니까? 문제가 있을 때 기도를 하십니까? 급할 때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간구하십니까? 마음을 정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시길 원합니다. 주님과 친밀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그분과 날마다 함께하고 날마다 대화하고 그분 안에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찾아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나누고 싶은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3번째 기도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혹시 다니엘이 주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아니면 이 땅에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지금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는 총리까지 올라갔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총리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게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니엘이 그런 기도를 하면서 살았을까요?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하루에 3번씩 이렇게 꼬박꼬박 기도했을까요? 만약에 다니엘이 원하는 것이 그런 것이었다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요. 이 상황에서는 기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안하게 오래오래 잘 사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다니엘은 기도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상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은 내 뜻이 꺾여야 됩니다. 반대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 꺾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돌아봅니다. 나는 대접받고 싶은데 하나님은 섬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사랑받고 싶은데 주님은 먼저 사랑하라고 하고 나는 복수하고 싶은데 주님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자꾸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안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를 하십니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자신의 이익과 상충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원하는 것이 부와 명예였다면 그 시간에 기도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도를 안 하고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더 열심히 사람들한테 찾아다니면서 아부하는 것이 더 나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출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다면 기도를 안 하는 것이 맞았겠지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교회 안 다니고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게 더 맞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티 안 내고 세상 사회생활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다니엘은 그의 기도의 내용이 출세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 그럼 다니엘은 무슨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이 땅의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이 땅을 고쳐달라고 아마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니엘이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물론 성경에는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만 나옵니다. 다니엘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 어떤 문구가 있는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나 다니엘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그들의 살던 땅에서 쫓겨나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돌아오게 하시겠다. 예, 그 회복의 말씀을 다니엘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예, 혹시 자신이 잘못되더라도 주님께서 이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모습,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버지를 위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기도를 다니엘이 하고 있었습니다. 예, 자신의 유익을 구했다면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했다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될 겁니다. 출세가 목적이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주님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다면 기도를 안 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예, 그렇게 다니엘은 주님께 자신의 삶과 운명을 맡겼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예,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이 땅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주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주님, 이런 게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예, 다니엘처럼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기도 내용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시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알아서 살아가는 험난한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다니엘은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모르실까요?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다니엘과 같이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을 걸고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들도 이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기도,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에만 너무 전념하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여쭤보시고 이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시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지셨습니다.
물론 오늘 6장 뒷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용해서 하나님 필요하신 것만 가져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시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자신을 평가하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다 들여서 주님의 온전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 여러분들의 삶의 평가의 기준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보기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렇게 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로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평가자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라면 여러분들의 삶과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평가자이고 나의 심판자인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말이 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늘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나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그런 친구가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그런 기도도 해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데 날마다 우리의 문제만 가지고 나아가는 건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땅을 살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이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도 이 땅을 위해서 많이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우리와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한국에서 중보하는 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그것이 무엇인지 여쭤보시고 그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실 텐데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주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그리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땅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와 같은 찬양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도 다니엘처럼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붙드십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거 아닌가?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오늘 다니엘을 붙드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주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주님을 찾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땅을 사랑하심을
그 사랑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삶이 주님 앞에는 비춰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평가의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래. 우리의 우상들을 배우시니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지금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목숨을 걸고 자신이 죽을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누가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이 마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정하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이 땅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이 땅에 은혜를 주시고 부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땅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이 땅을 위해서 다니엘처럼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주여
땅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며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오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땅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일들이 주의 고용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임하시옵소서. 주님 임하시옵소서. 주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땅에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땅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정하며 아버지 땅에 성령님의 역사를 믿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땅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 땅 북극에 아버지 주의 바람이 불며 성령의 바람이 불며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닿는 곳마다 아버지 이 땅에 생명의 역사가 임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성령님께서 운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운행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생명의 역사가 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생명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생명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역사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여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일러주실 것으로 이 땅의 왕구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땅의 왕구함을 보소서. 이 땅의 왕구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 땅의 왕구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을 오십니다. 우상에게 절을 하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고 땅에 사랑이 없고 용서가 없고 회개가 없습니다. 그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그 모든 죄악,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악이 아닙니다. 이 땅을 밟고 있는 우리의 죄악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서서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이 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죄악을 주여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우리 이 땅을 대표해서 같이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향하여서 절을 하여 생명을 가볍게 여겼던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나소서 부흥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시도록 주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주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나라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 이 땅에 주님, 다니엘은 마음을 정하여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뜻을 정했고 그의 삶을 걸었습니다. 자신이 죽음의 위기에 처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정하고 주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 간구는 다니엘이 잘 살게 해달라는 간구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마음을 정한 간구는 이 땅을 회복시켜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주님, 우리도 다니엘처럼 기도합니다.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이 땅의 영혼들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있는 동안에 이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향한 기도가 멈추지 않게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그 일을 위하여서 쉬지 않고 중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 기도하며 골방에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